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본문을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여 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비야가 선포한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이제 오래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과 배반하는 우상 숭배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제사기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남유다 백성은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서서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를 짧게 기록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 역대기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궁일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여로보암 통치 18년에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여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미가야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뒤 곧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을 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을 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제약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계속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이번 전쟁에서도 유다는 불리했습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을 그리고 여로보암은 무려 8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저라. 양신형은 베델 근처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했습니다. 이때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강력한 연설을 선포합니다. 이 아비야의 연설은 5가지 핵심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치 않는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나라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 것 아니냐. 이는 원래 거제를 드려 제사장들의 몫으로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뜻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거슬러 반역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지만 방탕한 무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르호보암을 대적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을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들의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로서 신분상 왕권을 계승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를 자들은 방탕하고 무질서한 무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거스른 불법적인 왕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간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산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는 아직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 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향하고 진설병과 등잔불을 지켰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기서 배반하다는 버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규례를 거부한 행위를 뜻합니다. 유다에는 여로보암이 쫓아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정결한 상위에 놓고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 제물만 바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타락한 풍습이 자리 잡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니라. 제사장들이 전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에게 너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연설은 여러분 단순한 선전포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영적 선포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영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백성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치밀한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면에서 유다군을 맞서는 동시에 뒤편의 복병을 숨겨 포위하려 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전술적으로 유다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앞뒤로 적에게 갇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백성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고 군사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 전장의 함성은 심리적 전투입니다. 적군에게는 공포와 혼란을 주고 아군에게는 단결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곧 전쟁의 지도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유다를 포위했던 북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택한 용사 80만 명 중 무려 50만 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시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병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추격해 베델과 여사나 에브론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특히 베델은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이곳을 함락한 것은 영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이 전쟁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반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 아내 14가 아들 22, 딸 16을 두었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성경은 아비야의 모든 행적을 다 전하지 않고 선지자 이도의 글에 남겨졌다고 말합니다. 이도는 앞서 르호보암의 역사에서 기록했던 인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유다의 왕조를 주석하여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업적이나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다윗성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성경은 아사가 왕이 된 후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내내 이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10년 동안 잠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힘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전략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아비야의 시대를 마무리하며 이어지는 아사 왕의 통치 속에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아사의 신실한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는지 소망을 품게 하면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비야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불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배의 병력을 자랑했고 전술적으로도 포위하여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제사 규례를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비야는 바로 그것을 붙잡았고 가장 강력한 전략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비야는 군사의 수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돈과 조건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아론의 후손을 세워 날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치시고 유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40만이 80만이 이긴 것은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치셨고 아비야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으며 그의 아들 아사의 시대에는 무려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